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모처럼 만에 아래층 성전이 꽉 찼습니다. 다음 주에는 위에 올라갈까요? 전제가 이제 모든 세대가 다 예배 드리는 아마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 8,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인주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궁금하십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최은영 목사님 설교 영상을 아마 들으신 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추가적으로 얘기해야지만 당연한 도리일 것 같아서 오늘 먼저 그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속사정을 좀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인주의 교회가 부평에서 이쪽으로 이전할 때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이전을 이렇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벌써 4번째 성전을 갔는데 매 2년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전시켰습니다. 물론 성전을 이전하게 되는 환경은 교회가 부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성전을 이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전 이전은 좀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전과 좀 다르게 좀 규모가 다른 어떤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규모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인도함이셨고 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니 해도 머니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옮기려고 했는데 당장 재정적인 어떤 부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그곳에 비해서 여기가 보증금만 3배가 비싼 곳입니다. 솔직히 이 규모에 비하면 보증금을 아주 낮게 책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그래도 꿈이라도 꾸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한두 주 만에 갑자기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을 준비하게 됐는데 솔직히 처음의 계획은요. 한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증금 3억에 한 1억 정도면은 이 건물을 보수하고 또 필요한 물품들을 좀 보충하면은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솔직히 1억밖에 없는 저희 형편에 3억 단위고 4억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걱정한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 가사처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그렇게 이 일에 뛰어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열면 열수록 문제들이 막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 성전 이전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를 고치면은 둘, 셋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전 이
보수 문제를 제 나름대로 우리가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 열지 말아야 될 것을 열었다. 열고 나니까 계속해서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에요. 솔직히 장로님하고 또 이 성전 보수를 맡은 집사님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고민이 좀 있었어요. 어디 선까지 이 성전을 고쳐야 되는가. 왜냐하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서 3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신 건 분명한데 3년 뒤의 일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3년 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고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반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뭐 좀 조금 고치면은 이런 갈등을 안 했겠죠. 근데 계속해서 고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겉에서 보면은 아니 무슨 이렇게 교회에 돈을 많이 드릴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상 그 입장이 되면은 이게 돈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계속 이걸 고치면 이게 균형이 안 맞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이 성전을 보수하고 또 이 성전을 꾸며가는데 한 2배 이상의 재정이 들었어요. 원래는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정도 선에서 한 3억, 4억 정도 선에서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잠언 말씀의 심정 9절에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는데 우리의 계획과 방식과는 다른 쪽으로 점점 이것들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약간 염려가 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는 그걸 좀 많이 얘기를 표현했던 것 같은데 아니, 조금 있었습니다. 오해할까봐 조금 염려가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잠시 동안은 다소 예민하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들을 통감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임절기를 통해서 이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받고 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 일을 감당하기로 결정을 했고 재정이 들어가더라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사와 더불어서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어떤 힘들게 하는 것들도 많이 겪으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바람도 많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사람의 계획을 가졌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졌냐면은 이 성전을 여기 수리하면서 저쪽 부평 성전과 교육관에 이제 세가 나가고 임대 보증금을 받게 되면은 대충 하다 보니까 우리가 4월 말로 예정된 보증금을 드리는 날짜에 맞춰서 이것들이 좀 계산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1억은 10월 달에까지 유예가 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대충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부평성정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안 빠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팀도 많이 기도도 했고요. 또 어느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지껏 경험했던 만났던 하나님, 함께했던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이렇게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어렵게 하나? 왜 이렇게 묶여 있게 하나? 이런 어떤 그런 해결되지 못한 그런 궁금증도 갖고 4월 말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진강교회 원로님께서 대충 이렇게 흐름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갚으시라고, 되는 대로 이렇게 지불하라고, 절대로 손해 보면서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안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시고 또 저희랑 또 몇 년 동안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장로님 부부께서 갑자기 우리가 필요했던 돈이 2억 2천만 원이잖아요. 정확한 액수의 돈을 우리가 필요했던 바로 그날에 정확한 날에 그 돈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헌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죠? 내용을.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아이들은 모를 것 같아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래서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긴 것이에요. 솔직히요. 낮 시간에 여기 원로 목사님을 만났고요. 그런 재정의 공급은 밤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낮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목사님이 저희를 만나보고 이런저런 질문하신 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은 많이 새로 오고 있습니까? 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 재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재정이 줄지 않았습니까? 막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갑자기 커지게 되면은 성도들이 좀 그것에서 염려를 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될까봐 잘 있다가도 교회를 떠나고요. 성도가 줄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성전을 매입해놓거나 건축해놓고 교회가 막 시험에 빠진 일들이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주인제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물어보신 것이에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었죠. 저희 교회는 오히려 여기 와서 더 성장했고요. 대충 보니까 2달 정도 됐는데 새로 이렇게 합류하신 분들이 한 50명, 60명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데도 목사님이 좀 해결되지 못한 어떤 그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예전에도 알았지만은 주변에서 자꾸만 목사님한테 이 건물을 넘기라는 그런 압력 아닌 압력을 주는 거예요. 물론 요구죠. 어떤 거래를 하자는 건데 뭐 어떤 분들은 한 30억을 줄 테니까 목사님 편하게 지내시고 교회 손 떼시고 우리한테 매매하시라고 막 그렇게 요구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사하기로 결정된 바로 그때에도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남겨놓고 심지어 일주일 남겨놓고 뭐 그까짓 것 계약금 물려주고 그냥 계약 파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런 식까지 하신 분이 있었어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최근까지도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생각은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가졌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교회를 팔 수가 있냐, 넘길 수가 있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어쨌든 목사님 생각에는 이 교회를 정말 맡을 자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가 그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또 성장이 되고 그냥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목사님이 원래 하고자 했던 것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비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회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신 거죠. 매매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요청하고 만나고 접하는 교회마다 전부 다 무조건 돈 줄 테니까 손 떼고 떠나시고 우리한테 넘겨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서 부담 갖고 상처가 있었는데 때마침 저희 교회가 어쨌든 간에 일단은 임대로 들어오겠다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오히려 안심을 했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막바지까지 오셨는데 저희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참 주임제교회를 보니까 좀 목사님 보기에는 좀 신뢰가 되셨던 거 맞아요. 정말 교회가 살아있고 계속 부흥하고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신실하고 착하고 또 열심이고 또 알아서들 다 잘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와, 이 주임제교회는 정말
보기 드문 교회다. 요즘 보기 드문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주임제 교회가 재정적으로 이 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면은 이사를 했지만은 보증금도 아직 해결을 못 했잖아요. 3억 중에서 겨우 8천만 원만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쓰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그 와중에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목사님 마음을 드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어떤 이렇게 안심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 얘기를 조금씩 비치셨다가 그날 화요일 날 더 비치신 거였죠. 개인적으로는 다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목사님이 차마 말을 못하지만은 안심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낮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밤에 최원영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2억 2천만 원이 한 번에 해결 딱 됐습니다. 목사님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말씀 안 하신 거죠. 한마디 이런 거죠. 요즘도 이런 일이 있나? 그런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고. 그냥 그때는 잘 됐다고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기가 막히신 거였어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실은 금요일 날 이제 목사님 따로 이렇게 만났습니다. 청평으로 오라 그랬어요.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대화를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근데 대화의 주제가 목사님이 딱 부러지게 뭐 말씀은 하는 게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교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시간에도 누군가가 전화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매매하라고 우리랑 대화하는 순간에도 막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교회가 그동안 방치될 때는 그랬다가 갑자기 교회가 살아나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욕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번 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2억 2천만 원의 돈을 재정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액수만큼의 재정을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과보다는 과정이 이유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있었고요, 해결되지 못한 짐이 있었고 또 응답되지 못한 어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뚫리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단지 2억 2천만 원을 보내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임제교회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또 주임제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그것이 힘이 되지만은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도 확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데요, 주임제교회 행한 것을 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분한테 내가 돈 때문에 여지껏 이랬으면은 단순히 돈 받고 그냥 끝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교회,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 지지하는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할 거라고 계속해서 그 요청들을 계속해서 거부하시고 끊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주는 의미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내막의 자세한 내막은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행하신 이 일은 우리 입장에서도 기적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적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증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요 보면은 정말 재정과 관련된 이 말씀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제가 좀 전에 간증한 것처럼 보고드린 것처럼 재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아주 포인트를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급받았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받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어떻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깊이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재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요, 또 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돌파의 순간들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쉽게 갈 수도 있는데, 우리 생각에 쉽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행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한 방 탁 터뜨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재정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나온 그런 삶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소하고 잔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막상 큰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교회와 같이 규모가 크고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낮은 수준에서 경험했고,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것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진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은 제가 그 인터콥 통해서 이렇게 선교 가시는 분들 그 명단을 아마 소개할 겁니다. 저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제가 재정과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약간 부담 주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럴 때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더 많은 것 같아요. 3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명단이 나오면 이제 다음 주 알겠지만은 몇십 명의 선교 가는 분들을 딱 하면서 이름, 날짜, 나라는 이제 암호로 하고요. 그리고 뭘 더 집어넣습니까? 제가 뭘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분들을 후원해 달라고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또 압력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선교지에서 받는 그 은혜, 선교지에서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저라도 그냥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때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도 하는데 이제 많아지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후원을 구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00% 다 채워주셨어요. 어느 누구도 돈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 교회는 여지껏 한 번도 중도에 포기한 분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통해서 다들 만나주시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재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돈이 정말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 갖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좀 멀리 이렇게 쳐놨는데, 결국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돈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들을 절실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가난하게 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유하게 할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가난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유한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고 오직 그날 필요에 따라서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깊이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굴의 잠언을 보면서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이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아굴이 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굴이 여기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야 되는 그런 기도. 또 한 가지는 재정과 관련된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 가난해지면은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것이 걱정돼서, 또 부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만약에 부하게 되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잘 보시면은요, 아굴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아굴의 관점은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관계에 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아굴은 재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가난하면요 얼마 못 버텨요. 솔직히 그렇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가난하지 말게 하시고요, 하나님, 나를 부유하지 말게 하세요. 왜냐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 자신 없으니까 가난한 것도 싫고요, 부유한 것도 싫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으로 하나님 나를 채우셔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려고 그런 소박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박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핵심 있는 기도고요,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요, 그동안 실은 하나님께서 가난하지도 않고 부유하지도 않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솔직히 제 지론 중에 하나가, 재정과 관련된 제 생각 중에 하나가, 절대로 쌓아두지 말자, 있으면 쓰자, 그렇다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흘려보내자. 그래서 이 재정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몹시 제가 경계를 했습니다. 솔직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저희 교회는 항상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잔고가 없이 달랑달랑 했는데 하나님이 또 갑자기 재정을 어떻게 쓰라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갈등한 것도 사실인데 자꾸만 훈련받고 경험하다 보니까 아낌없이 그 돈을 써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정확하게 그 재정을 채워주는 것들을, 소소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재정을 쌓아둘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재정이 조금씩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심하게 많이 안 모였어요. 그냥 한 달 유지하는 그 필요한 것에 약간 예비되는 그 금액. 그래서 참 신기해요. 교회가 커지면서 재정이 많이 느는데 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렇게 많이 느는지. 근데 항상 그런 것들이 균형을 이뤘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움직이려면은 미리 몇 년 전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성전 이전에 대해서 대비해서 막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성전 이전할 때 결과적으로 한 5억 이상이 든 거예요. 저희가 1억밖에 없는데. 근데 그 돈이 어떻게 채워졌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무명으로도 막 보내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자주간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그 속도에 맞춰서 계속 재정을 보냈어요. 좀 쌓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또 왕창 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잔고를 없애버리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정작 중요한 보증금도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된 거 맞잖아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된 거 맞는데 하나님이 그나마도 한 번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10월 달까지 유예됐던 것까지도 한꺼번에 해결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단지 교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재정과 관련해서 씨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는 이렇게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지만은 속으로 다 그러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상담하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러한 주님교회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러한 기적들은 교회에 대한 기적이기도 하지만은 실은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따로 나 따로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런 것을 경험한다면 공동체가 경험한다면은 여러분도 그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닫혀 있는 재정의 문을 여시면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너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것인 것을 한번 기억하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 재정의 절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난감해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 당연하죠. 기도하시면서 당연한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하는데요 계속 이러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모른다며 뛰쳐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욕되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큰 거 바라지 않습니까? 요 필요한 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 주임제교회가 이렇게 해결받은 것처럼 이왕이면은 단번에 한꺼번에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요청한다고 다 해준 것도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부분을 또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어딘가에 여러분이 계획한 것과는 상관없는 다른 방식으로 이 일들을 지금 행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평 성전에 온통 거기 매여 있었어요. 거기에 관심이 가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왜 안 빠지냐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작은 것이라면 큰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임대 보증금에서 마음이 딱 있었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임대 보증금이 아니었고 이 교회를 진짜로 취하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저는요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욕심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에 최은혜 목사님은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나갔잖아요. 원래 제 성격이 강력하지도 않지만은 솔직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어요. 혹시라도 그냥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뒤따라가는 마음에서 이렇게 많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큰 것을 준비하셨는데 실은 저는 그냥 작은 것에 있었어요. 소박하니까 작은 것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큰 것으로 응답하셨는데 이번 일이 바로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성전을 어떻게 또 여기 진강교회 목사님과 관계에서 또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는 쪽으로 제가 이제 바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믿음보다는 저는 자기가 소박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좀 그렇게 할 어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이 그런 어떤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서 놀라운 일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저쪽 성전이 안 나가는 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계속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개인의 방법, 인간의 방법을 자꾸만 포기하게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시간들을 유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정리시켜 줄 것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또 여기는 거의 90이 되는 분까지 다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재정과 관련돼서 애들은 돈 걱정이 없다고.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돈 걱정 안 해? 안 해? 범수 안 해? 이제는 안 할 거예요. 범수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훈련 갈 때, 여행 갈 때 그걸 다 채워주셨거든요. 이제는 걱정 안 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다 걱정하지. 좀 학생들 중에는 좀 있으면 이제 시험도 치러야 되는 고3도 있고. 솔직히 제가 요즘 확신하는 것은요, 이것은 진리다. 산 너머에 산이 있다는 거.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산을 보면서 우리가 진료하잖아요. 어떻게 저 산을 넘어갈까? 걱정 근심이 많은데 결국은 하나님은 넘게 하시죠. 근데 깨닫는 건 뭐예요? 산을 넘었더니 더 큰 산이 있었다는 거. 단지 우리가 앞에 있는 산에 가려져서 뒤에 있는 산을 보지 못했다는 것. 제 인생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요. 항상 우리는 이런 막혀있는 산과의 싸움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에 매여서 이 산을 넘지 못하는 사람, 믿음으로 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산만 바라보고 한숨 짓고 산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산을 통과해서 이 산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한 번의 그런 믿음의 돌파가 있는 사람들은 그 뒤에 남아있는 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산을 넘을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이미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산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인생의 어떤 산, 반드시 넘어야 될 어떤 산이 주어진다면은 그것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넘어야 돼요. 반드시 그 산은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시면서까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산을 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되어서 이어지는 또 다른 산들을 계속 넘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것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재정은요, 저주도 아니고 축복도 아닙니다. 돈이 적다고 저주가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축복도 아닙니다. 재정은 어떤 것이냐? 정의를 낸다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라는 것. 여러분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아까 그 찬양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재정을 통해서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